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모세와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셨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다윗 주변에 모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형성되었고 이 다윗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군대가 강력하였는지 사무엘 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의 군대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세 장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800명을 무찔렀다. 혼자 8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장수는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올 때까지 블레셋을 무찔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곤하여서 팔이 마비될 때까지 적들을 무찔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수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가는 세 명의 장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수들은 첫째 장수들처럼 군인으로서의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용맹함이 있었고 다윗을 향한 충심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마을에 있던 우물 한 모금을 마시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될 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가는 그 세 장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려 20km나 되는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그 적들의 모든 위협을 뚫고 우물을 길러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충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군대를 어떻게 조직했을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요 오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13년 동안 그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머물던 장소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살게 되었을 때 모여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어떤 곳인가? 아둘람굴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입구는 작기 때문에 은신하기는 좋지만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넓은 굴이 있어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이곳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한 4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한 자고요, 빚진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자는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자,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는 자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을 통하여 택함 받은 저 다윗에게 가서 나의 남은 일생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400명이라 기록되어 있지만요 27장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600명까지 사람이 늘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면요 갔다가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편하게 좀 뭔가 재미를 만끽하려고 기쁨을 누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왔던 걸음이 아까워도 다시 에이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1명, 2명, 3명이 모였을 때야 다윗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는 그 좁은 공간에 함께 어울려 지낸다는 것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시간 동안에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구변이 좋아가지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들을 잘 설득했을까요? 가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립서비스로 아니면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통하여 그들을
모으고 지켰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쓴 시편이 2편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이고 시편 57편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다윗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며 다윗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142편 말씀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라면, 그래 이분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아둘람의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지도자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살아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아둘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 이 아둘람의 400명, 600명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57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춤을 추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결국 아둘람이라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무 볼품이 없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장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그가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세상적인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환난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아둘람에서 바라봤던 것은 하나였어요. 사람의 능력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저 대적 사울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하여 아둘람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